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물은 단순히 귀중한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하고요. 국가적 의미로 이 보물은 국보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높은 문화재를 뜻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요. 흥인지문이라고 그래서 동대문을 보물 1호로 택하고 있고, 또 그보다 급이 한 단계 높은 이 국보 1호는 숭례문을 국보 1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각자마다 보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보물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폐물 중에서 금반지라든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물 1호가 되겠죠.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혹은 건강을 보물로 여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이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로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가 패배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물질, 돈을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자체, 또 그리고 부유한 상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 더할수록, 또 그리고 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이 범죄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마음이 팔릴 때 인간은 모든 행복을 물질과 부로부터 구하려고 하고요. 이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보물인 물질을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올해 아님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가치관으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데요. 오늘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어본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고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속에 대한 규례는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랍비, 율법 교사라고 하는 랍비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찾아와서 그 해결을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 그러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런 문제는 재판 당국에 문의하든지 아니면 율법 교사나 랍비한테 문의할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것을 유산하는 데 있어서 형제들 간에 아주 엄청난 법정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탐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시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탐심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그런 죄악된 성향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되거나 행복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며 넉넉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심은 생애의 목표가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에 두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이걸 뭐 탐심으로 이렇게 바꿔놓는다면요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죠? 욕심이 더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좁혀서 얘기한다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부에 집착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만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알아듣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찾아온 사람에게요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으면서요 물질에 집착한 부자 또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길 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문제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또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뭐 예산에는 뭐 크게 큰 부자가 없지만은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유명한 우승 반지를 몇 개나 낀 그 프로야구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한 해 연봉이 뭐 수십억 원이었었는데 뭐 외제차를 4대나 사고 또 어저께도 우리 동호회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카 얘기를 해요. 뭐 벤처기업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차를
또 자기가 세대나 사고 부모님도 외제차를 뽑아주고 또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트를 사는데 요트를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일본에 주문해서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질을 소모하니까 그러니까 차를 더 좋은 것을 타거나 그죠? 무슨 뭐 수제품으로 세계에서 몇 대 안 만드는 뭐 그런 차를 산다거나 뭐 요트를 한다거나 각종 뭐 다른 어떤 쾌락의 길로 뭐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자도요. 부자도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날 뭐 농사지어서 뭐 얼마나 크게 부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소출이 많아서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먹을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또 주식으로 또 주식 부자가 되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보면서 특별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이 부자는 자신이 기특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요 정신이 없는 자 혹은 무분별한 자 뭐 이렇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 이름에서도요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뭐 그런 부자이면서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자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안이 그 부자 청년에게 던져졌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반이면 얼마야?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막 따집니다. 내가 그것을 팔아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좋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야 좋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는 물질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았고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제안에 부담을 느껴서 제안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 교만해지고 또 방심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땅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타락하게 되고요. 영과 육이 다 병들게 되며 신앙도 인격도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거든요. 뭐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부자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 먹고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돈을 쓸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하고 또 그런 곳에다가 헛된 곳에다가 돈을 쓰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그런 약함들을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고요. 또 그것에 집착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유도해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인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면서 이 땅에 있는 보물인 물질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의지하는 명예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1절에는 이제는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재물을 마음에 두고 재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치기가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살림을 한다. 외도하면 한 사람이 두 살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과 또 육신의 건강과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존 유지와 또 안락과 행복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내가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라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내가 평생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큰아들은 뭐가 되고 둘째 아들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평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박수를 쳐주고 또 그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으니까 참 칭찬하고 참 존경할 일이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가 먹고 살고 행복하게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의 인생관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장에서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의 목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모아도 없어질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됨을 주님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무 걱정하며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나 또 음식이나 몸이나 의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필요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몸이 중요한 줄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복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까마귀와 백합과 들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에 비하면 형편없는 가치를 지닌 들풀과 백합화조차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결코 삶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벌되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 땅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에 집착하는 이 세상 백성들, 이 구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31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는 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나라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명상의 시간을 갖고 또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기는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신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러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낮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것들은 부속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3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요.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으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은요. 집의 기초나 기둥은 돌로 지었지만은 벽은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진흙으로 만든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물을 방바닥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원하다 보니까 뭐 곰팡이도 슬고 녹도 슬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녹이 슬어서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있는 보물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의 재물이 결국에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은행이 아니라 천국 은행에 저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의 은행장이 되시니까 이제는 제일 안전한 곳이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냐? 뭐 하늘 나라에 무슨 뭐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보물을 계좌 이체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은행 계좌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가 뭐 비리를 범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나쁜데 사용되고 그러면 내가 드린 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드린 헌금이 잘못 쓰여드니까 기분이 나쁘고 해가지고 그 헌금을 그 교회에다 안 드리고 뭐 어려운 교회에다가 뭐 11조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제가 봤어요.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차피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예금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액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할 때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액수를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2렙돈을 드린 과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작은 금액이에요. 3달러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부를 드린 부자의 헌금 액수는 많지만 과부의 2렙돈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신다고 하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선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제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그런 보물을 쌓아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데요,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야 되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은혜의 강물헌금에 여러분들이 일정액을 헌금하면서 또 그렇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이나 구제를 할 때 내 자랑이나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보다는 어쨌든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네가 칭찬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냉수한 것을 소자에게 주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또 감사로 드리는, 은혜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며 돕는 것, 이것도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고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먹고 살기도 참 힘든데 작은 부분을 나누고 있고, 저희 교회도 뭐 작은 부분을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더 큰 교회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는 처소 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